예, 말씀을 어, 심도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지리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견디어내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너희는 이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끄리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사탄에 처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이나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시장하실 때 어, 가장 약한 부분부터 사탄이 어, 미끼를 걸기 시작했죠. 40일 굶주리시고 금식하셔서 대개 시장하실 때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사탄이 알고 그 말씀에 대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 거기에 사탄이 이용하는 구절은 원문에 맞지 않는 성경을 반쪽만 구절을 떼가지고 편리하게 악용하는, 오용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온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사악한 사탄이 에, 간섭하는 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사탄은 모든 권능과 권세 그리고 그의 실질적 생명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속죄를 이루시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아담에 속한 모든 영혼들의 죄값을 정당하게 지불하시고 72시간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그 보혈을 뿌리시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입장하실 때 사탄은 그의 능력이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패한 패배자고 패전자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방해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매개체가 있잖아요. 매개체가 바로 우리 육신이고 자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육신의 본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어, 매개체만 있으면 육신은 되살아납니다. 어, 히브리서 12장에는 쓴 뿌리가 돋아나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쓴 것은 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쓰디 쓴 뿌리는 언제든지 도도하늘 햇빛이 비치고 온도가 맞고 수분이 공급되면 쓴 뿌리는 도단을 태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탄은 이미 권세를 박탈당했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탄이 통치하고 관여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양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냥 왕이 아니라 왕중 왕으로 계십니다. 어,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렇고 계시록 19장에도 왕중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고 사탄을 권세를 빼앗아 버렸고 능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고 굴복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냈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기먹고 봉오리 악령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가라 쫓아내 버리셨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그것이 뭐냐면은 이미 사탄의 능력과 권세가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여자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예언하신 겁니다. 뱀의 후손. 그래서 뱀의 후손은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그 씨라고 그랬죠. 단수가 되고 복수가 아닌 씨.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 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역사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마귀의 생명의 예비 단계 전쟁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자기 발등 찍어서 스스로 자멸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은 동시에 우리도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5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없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싹은 지불됐고 갚아졌기 때문에 사탄은 죄를 가지고 통치를 해왔는데 죄가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산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인류가 산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무엇이죠? 죄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망은 육신이 죽을 뿐 아니라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이나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의 싹 사망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죄의 싹이고 사망은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통치하다가 죄가 정결돼 버렸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산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공짜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산자로 여기시는데, 당연히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는 어렵지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무조건 행위로 돌아갑니다. 빛 앞에는 모든 게 드러나고 본능적으로 빛을 피해서 어두움을 찾아 숨는 게 생리적인 본능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이나 죽음 이후에도 없습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의 의가 비칩니다. 그래서 울고 양심을 쥐어 뜯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숨을 만한 어두운 그늘도 없다고 에레미야 23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으로 숨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마귀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의 권능을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탄은 영원한 유황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에게 비유를 드린다면은 어, 미친 독을 품은 미친 개가 사슬을 풀고 뛰어다니면서 아무나 물어뜯던 그런 개 같은 사탄이 말씀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은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물 능력이 없는 이빨 빠진 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보면은 사탄은 짐승 거짓 선지자와 함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가 잡혀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지옥으로 체포되는 무적행에 체포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복음의 초보로 좀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일종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은 아닙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구절구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죄의 기준과 양심의 기준을 흐리고 섞어놔 버렸어요.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인간의 법으로 분명하게 죄지만은 죄를 예술로 오락으로 바꿔놨습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선으로 만들어 놨지만은 양심의 법은 항상 송사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하나님의 법은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받은 적도 없고
613가지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누가 율법을 언급합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피는 한 방울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 율법을 받았단 말입니까? 율법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없느냐? 양심의 통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양심이 정죄를 송사를 하지 못하도록 죄를 미화시키고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도 그렇게 법으로 악을 조장을 하고 두둔하고 지지하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이 그쪽에 화합을 하고 입맞춤을 해버리면 버림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무엇이 없습니까? 죄 사함이 없잖아요. 예수님 유언이 무엇이죠? 유언. 히브리서 7장의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되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유언이 뭡니까? 신약 성경이란 뉴 테스타멘트라고 새 유언이란 글입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한 사람이 죽거나 피를 흘린 것이 없이 말로만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를 흘린 것은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 유언을 하셨죠.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에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들이 아니고 포도즙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 피 외에는 어떤 피를 흘려도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이 유언하셨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세운 유언인데 그건 그림자였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짐승의 피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즉 양심의 송사를 종결시키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하신 그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라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하시고 다음날 그 유언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남은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양심으로 자기 죄가 자각돼야 돼요. 예수님은 건강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물질의 복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인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목이 마르시고 심장이 텅 비고 폐가 숨을 쉬지 못해서 운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흘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영원한 보증으로 하늘 지성소 속죄소 위에 지금도 뿌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정언하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심판을 통과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잘못 믿으면은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님을 믿다가 믿었던 자기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물론 전도지 있고 성경을 읽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지 한 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같은 나무에 달린 강도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몇 시간 후에 하늘에서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오늘 몇 시간 후에 강도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침례 안 받아도 그리스도인이고 침례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이 있을 때는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죠. 침례를 며칠 놔두고 후에 받은 기록은 사도성경에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간수도 그랬고 다른 모든 기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집행했습니다. 그건 외적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에 동참한 사람으로. 에베소 2장 보면은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한 몸이 되고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지체가 되고 공동체 예수님 몸이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밖으로는 이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믿는 순간 여러분이 영생을 언제 주신다고 그랬죠?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듯이 손으로 받거나 물질로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영생을 받은 겁니다. 죄삭은 사망이니까 양심이 정죄를 끝나는 순간 양심이 살아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
받은 증거입니다. 양심의 정죄가 언제 끝나죠? 예수님 피 앞에서 끝나버려요. 양심과 영은 동전 앞뒤와 같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었어요. 정죄자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양심을 정결케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0장에도 영어로 보면 1절에 양심으로 정죄받지 않을 것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죄할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값이 지불됐는데 그것을 듣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누가 안 전해주면 전도책자 읽든지 복음을 읽든지 소책자를 읽든지 옛날에는 카세트를 들었고 방송을 듣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길거리 가다가 노방 전도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만 켜면 천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느끼지 않더라도 정죄가 끝난, 즉 양심이 죄의식을 느끼면은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죄사한 사망이니까. 그러나 양심이 쉬는 것이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양심은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감정도 없어요. 다만 죄냐 아니냐 이것만 따집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송사가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증거는 말씀이고 성령님으로 보증해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고 눈을 내리깔지 않고 우러러 보면서 무서운 시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한 친아버지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러러 보며 사는 것이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예수님 믿어서 죄 문제 해결될 때 죄와 양심은 뗄 수 없잖아요. 죄가 해결돼 버렸으니까 양심의 송사가 없고 영만 남은 거예요. 이제 양심이 보증하죠. 죄 없다고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죠. 전에는 가려고 해도 자꾸 양심이 막고 그래서 세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또 주춤하고 또 가다가 주춤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내세울 예물이 많아서 가인의 후손답게 당당하게 뛰어가고 자랑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자랑할까지 목록까지 다 나열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갔다가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뭐 금식기도 어쩌고 저쩌고 어찌 그렇게 좌판에 깔아놓을 예물도 많은지 그래서 정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가다가 결국은 못 가고 말았어요.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어둠이 드러나니까 포기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이 가슴에 손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판결을 받고 죄사함 받고 집에 간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양심이 쉬고 있으니까 증거는 말씀이고 성령님이니까 만약에 아직도
양심의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은 증거가 됩니다. 양심이 입을 다물 수 있는 손을 두고 아멘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이 지구상에 성령님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병들어 가거니 이 세상을 한 번은 우리가 가야 돼요. 모두가 다 떠나기를 싫어하지요. 바울 사도는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은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떠나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 아이고 죽겠다 하지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말만 해야죠. 힘들고 고달플 때 주님 앞에 가서 쉬고 싶다라고 얘기는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세상이 귀찮아가지고 뭐가 안 될 때 도피식으로 아이고 죽고 싶다 하면서 책임 회피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떻든 병들어 가거나 사고로 가거나 이번에 중동 전쟁에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몇 사람의 정치인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들은 알라신 믿고 갔다가 지옥에 있는 알라를 볼 것이고 네판의 별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탄무주의 그, 그 뭐죠? 유대교의 그 종교가 있잖아요. 경전, 탈무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탄의 네판의 마귀를 지옥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아니면 하늘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먼저 가세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적인 이별을 하지요. 잠시 눈물의 이별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다시 만날이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도 장례식장에서 잘하는 영어 한마디씩 다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외국 사람들이 참, 아이고,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영어 잘한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지요. 어차피 인생은 다 가잖아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으로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영원히 가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연옥으로 가지요. 연옥은 없는데 연옥이 있다고 보내서 미사를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동전 소리가 땡그렁 할 때 천당으로 연옥에서 땡그렁 올라간다라고 사기를 치죠. 우리는 운명하는 순간 무의식이 아닙니다. 안식교는 사람의 죽으면 무의식이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내자마자 유황불에 빠져버렸어요. 살았을 때는 자기 영혼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지만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육신도 남이 매장해 줘야 되고 영혼은 지옥의 사자들이
체포해서 유황불로 끌고 갑니다. 자기 주권이 빼앗겨져 버리고 전능하신 분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이 미리 두 사람 이상을 보내서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죽음 이후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 또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비유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 아브라함 품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하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종이 되었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품에 부자가 가 있지 않고 나사로가 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품이죠. 거의 전체 16장 누가복음 16장 이야기가 죽음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지 부자로 살다가 잘 먹고 해서 죽어서 장례를 잘 치렀다 이런 얘기는 4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가면은 부활 때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지요. 천사들이 하나님 심부름을 받아서 요셉에게 찾아오고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다시 부활 때까지는 영원이라도 환생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꿀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믿는 순간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에버리스팅 라이프라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니까 이 영생은 주신 분도 빼앗지 아니하시고 사탄도 빼앗지 못합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해서 여러분은 몸이 아프고 하루 세 끼 가운데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육신에 갇혀 살지만은 여러분은 땅에 있는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달픈 거치장스러운 육신을 벗어버리니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리웠던 예수님 앞에 가서 그리웠던 모든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부활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1차적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은 거기에 다시 오시겠다. 그런데 오시는 양상이 달라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같이 서에서 번쩍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앞에도 세대의 징조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했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지리라 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한 세대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서 심판주로 나타나신 것을 바로 유대인을 위한 재림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타나셨다. 헬라어로 페루시아, 파루시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재림은 예수님은
영육의 부활체의 신랑이잖아요. 신부는 아직 영이 가 있거나 땅에는 육신을 뒤집어 쓴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체잖아요. 자, 부활체의 특징이 뭐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음식을 먹으면 더 즐겁고 소화도 잘 되고 예수님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하셨어요. 보는데 벌집도 드시고 생선도 구워서 빵도 드셨습니다. 부활체가 가장 이상적인 생명입니다. 가림막도 없이 문이 닫혀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나가실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하고 자유로운 생명체냐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신 그리스도인들은 영만 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 안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거예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오리라. 그래서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호련히 변화해서 더 이상 사망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래서 사망을 조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뇨.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화살은 율법인데 다 끝났지 않느냐. 율법도 없고 이제 죄도 없고 사망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 변화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고 사탄이 패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탄은 예수님이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왜 전쟁이 나고 싸움질 하느냐? 사탄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사탄이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사도가 악령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아들들까지 바울 사도가 악령을 쫓아내니까 자기들도 바울 사도의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지만 니들은 뭐냐 하면서 옷을 다 벗기고 조롱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인기 없고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뭔지 알고 까꿀로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핥히고 난리가 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당당하게 사시할 이유는 사탄은 그 권세와 능력이 완전히 하나님께 찬탈당했고 하나님께서 폐위시켜 버렸지만 그는 아직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계시록에 천년이란 것이 문자적 천년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상징 투정입니다. 천이란 것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보면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갱점과 같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천이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변화하실 때까지 상징적 기간이 천인데 그래서 천을 열둘로 곱하면은 14만 4천이 되고 1만 2천 스타디온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준은 천입니다.
충만하게 구원받을 것이고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충만이 이루어지면 오늘날 잠을 자든 병상에 누워있든 일을 하든지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이 있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해서 뱀의 머리를 깨버린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갚아버리셨어요. 우리가 사탄의 죄에 노예했습니다. 평생 죄값을 갚지 못해서 갚으려고 만들어낸 것들이 종교잖아요, 종교. 여기도 길이 있다, 저기도 길이 있다. 중동 전쟁, 에너지 전쟁 다 종교 전쟁 아닙니까? 알라신의 전쟁, 유대교의 유일신의 전쟁, 탈무드의 전쟁, 불교의 전쟁, 가톨릭 바벨론 종교의 전쟁, 전부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리셨다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쟁이 점 보는 데 가시면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니까 귀신이 알아차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무당 굿이 안 되고 굿을 하려고 했던 무당이 술 취한 사람 비틀거려 버려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자, 언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냐 하면은 자, 누가복음 11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전체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잖아요. 옛날에는 못 쫓아냈어요. 그 누구도 쫓아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실 때까지는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걸 공생애잖아요. 자, 그 전까지는 군단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적이 없었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은 죄를 시인하고 자기 죄의 종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회개의 침례를 집행을 한 사람이지 병 고치고 귀신 내보내고 그런 사역에 매진한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율법에 속한 자 침례 요한은. 그래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고 사역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신 거죠. 그 목절나 잘려 그냥 순교해도 뭐 그걸 돌보시거나 피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20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분명히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참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천년 왕국을 믿었죠. 그러면서 늘 의구심이 품었어요. 천년 그거 몇 년이나 된다고 그런 왕국이 왜 필요할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는데 그 몇십 년 더 하면 천년인데 왜 천년왕국이 필요할까라고 안 풀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가장 영적인 사람은 안 읽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해석했다가 욕먹을 바에 아예 안 읽어야 되고 아예 설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다가 계시록은 상징이구나. 천년은 충만의 숫자구나. 그래서 천의 곱하기 12,000, 12지파, 12,000, 12,000, 14만 4천이 풀리면서 결국은 계시록을 쓰게 됐던 겁니다. 자, 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분명히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폐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종들은 잡기들입니다. 잡기들. 그 잡기들이 점치고 굿하고 대전 가면 그 대전 후에 거기 무슨 산이 있잖아요. 계룡산 이런 산. 그 얼마나 잡무당이 많은 전부 사탄의 졸개들인데 그들의 왕위 실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쩔쩔쩔 매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에게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라 하면 나온다 그 말이야. 왜? 자기들이 대빵이 폐위돼 버렸거든. 다만 아직 깜빵이 안 갔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아직 능력이 빼앗겼지 아직 산채로 유황불에 안 들어가니까 못 먹는 감 씹어나 보자 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절에 한 강한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궁궐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좋은 것들이 평안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 그 글을 쓰세요.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이 비유예요.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였던 그 모든 무기를 그로부터 빼앗고 그의 약탈들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열두 사도 말고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실 때 신기해서 와서 보고를 했어요. 병도 낫고 다 낫는데 마귀들이 나갑디다 놀래버렸어요. 그전엔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지금은 그 권세가 약화됐습니까? 나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능력이시고 왕 중에 왕이세요. 여러분 누구 옆에 마귀 들린 자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악령도 쳐내고 질병도 때로는 고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기름을 바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기름 얘기했습니다. 무슨 기름인지 안 나오죠. 이스라엘은 병마다 기름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에 피를 뿌린 약초는 우슬초가 아니고 히솝이라는 최고급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가 있고 감람유가 있고 향유가 있고 그래서 병에 따라서 기름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기름을 먹고 들기름 먹고 콩기름 먹고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름인지 알고 있었는데 기록할 때 유대인들만 쓰는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글이잖아요. 그건 또 그렇더라 치고. 자, 여기 보면은 17절입니다. 이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자, 여러분, 70명은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럼 70명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70명 해당돼요. 그분 예수님은 그때는 능력 있고 지금은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없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을 뿐이죠. 주님께서 그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복종하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 잡종들의 우두머리가 폐위돼 버렸거든. 어느 나라든지 군대에 사령관이 체포되면 그 군대는 와해됩니다. 벌도 마찬가지예요. 요왕불이 폐위되면 벌도 다 날아가 버리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이유 한 방 못 달고 다 쫓겨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1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권력을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언제 사탄은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그 권력을 상실당했습니다. 지금은 종이 호랑이고 그림자 호랑이에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선물로 은혜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모든 권세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보시면 이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가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님을 만나니 그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쇠 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 군대 마귀, 군단 마귀 들린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71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들을 뒤에 두시고 그래서 마귀가 뿔따고 나가지고 응원군을 보냈죠. 그게 배가 뒤질 법을 냈던 역풍을 불어가지고 그곳으로 못 가시도록 사탄이 방해 공작을 했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까 역봉쇄를 해가지고 머리싸움, 전력싸움 하듯이 그래가지고 이 연약하고 순진한 불쌍한 영혼 속에 영들은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넓이가 필요 없잖아요. 사람 영혼에 6천 마리 떼거리가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쇠사슬도 그냥 끊어버려요. 여러 번 족쇄의 쇠사슬로 그를 묶어도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찬산히 부수어 아무도 능히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고 밤낮으로 울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그 영혼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도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십시오. 잊혀진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사랑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것이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날 다 쏟고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을 투자하십시오. 하늘의 사랑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자, 자기 몸을 상처를 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갇혔어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드렸습니다. 몸은 청년인데 영은 군단 귀신이었어요. 왜 군단 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권세를 뺏겨버렸거든. 천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은 그분을 구원의 대장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의 천국 사령관이잖아요. 그분은 은혜의 사령관이고 피의 원천이고 무한정 사랑하시고 70번씩 7번씩 사랑하시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주시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시고 겉옷을 달라는 위도까지 벗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분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조건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적과 꿀을 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찾아오셨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내가 이 젊은 청년을 포위해 가지고 지금 써먹고 있는데 쫓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이놈이.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영아 나와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 제기를 못합니다. 왜? 권력과 능력이 이미 상실당했으니까. 뭐 미군 사령관이 미군 군대가 전쟁할 때 당하면 사령관 가서 하소연 하잖아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당하면은 사령관 가서 하소연하고 지원금 말하잖아요. 마귀는 알아요. 자기 수장이 실권당하고 폐위당한지, 즉 해고당한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실 것은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 먹어버렸어요. 미래의 능력을 상실할 사탄을 말하는 것.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는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론이 길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좀 한번 다 뺏어 보시고 하시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아니다. 욥 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은 없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해보자. 다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양떼들, 짐승들 다 죽이더니 아들들, 자녀들 다 죽이더니 그래도 하나님 공경하고 배반치 않으니까 이제 아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여튼 성경의 여자들이나 요즘 세상 여자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와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기왓장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갈 때까지 못 봐주고 생통을 부리고 유혹하고 시험을 하지만은 건들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령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6장 가보십시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사탄이 실권을 뺏겼지만은 빼앗긴 권세가 그립고 모든 영혼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가 너무 쉬워요. 차라리 지옥 가기가 더 어려워요. 천국은 뭘 행하거나 바치거나 고행하고 금식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아마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는 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공짜거든. 선물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욕심쟁이들인데 천당을 공짜로 주신다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줄 것이 없는 사람들, 얻기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낼 예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잖아요. 양심이 정언하기를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죄든지 조건 없이 다 끝내버렸어요.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좋은 것은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오시면 하늘에 잔치가 있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동네 불러놓고 잔치를 했어요.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잔치를 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 천사들이 기쁨이 있느니라. 마지막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죽었다가 살았으니 손을 잡고 잔치를 했어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갚을 것이 없는 1만 달란트 죄 지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은 거저 용서를 받는 거.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고 사랑이잖아. 그래서 사탄은 권세를 뺏겼지만은 하는 짓이 있어요. 굉장히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이놈은 잠을 안 자요. 중동 전쟁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조롱하는 거예요. 백악관의 여자 목사가 무당짓하는 것도 기독교 조롱하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예, 누가 사탄이 삼킬 자입니까? 권력이 패배했으니까 뺏어가지 못합니다. 건드려 보는 놈이요. 건드려 보는 놈. 그럼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통하려면은 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실업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밤에 공장에 가서 구리 전선을 끊어다가 팔아먹어요. 구리가 돈이 되니까. 전기가 통하잖아요. 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돈에 너무 집착하거나 육신적인 욕심에 집착하거나
마음속에 미움을 삭히지 못하거나 용서를 못할 때 사탄은 전기통하듯이 육신을 이용합니다. 못 먹는 영혼 건드려나 보자, 씹어나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은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전신 갑주를 하늘에 적용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에베소 3장에 나는 포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도 나는 포로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포로로 로마에 잡혀 있는 인질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는가를 세밀히 봤다가 그걸 복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신갑주 살핍니다. 첫째, 14절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서서 해야 됩니다. 앉아서 졸리면서 이렇게 뭐 저는 지금 나이도 먹고 이제 이렇게 강단도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점으로 하니까 말씀을 전하지만은 서서 긴장하라고 느헤미야 시대에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쐈듯이 영적 전쟁할 때는 서서 경계를 서면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띠가 든든해야 돼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모든 진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이고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성전이 건축되어 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죠. 성령님의 집은 죽은 건물이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변화해서 하늘로 갈 겁니다. 7년 대환란 없습니다. 마태복음 대환란은 서기 70년 유대인들의 멸망으로 끝났고 더 이상 제3의 성전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없고 다니엘 70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믿지 마시고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전부 한 가족입니다. 야만인도 한 가족인 거예요. 유색인, 백인, 흑인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가 확실해야 든든하잖아요. 한 가지만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흉배는 대양이 가슴에 흉배를 달고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을 거기에 꿰매 그 흉배가 보석을 물고 있게 하잖아요. 거기다 이름을 새기잖아요. 양심의 당당함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심의 당당한 유기가 뭐예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고 예수님 피밖에 없잖아요. 양심을 시기하고 마음 놓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신발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려면 등산화가 필요하고 운동하려면 운동화가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죠. 왜? 발은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죄와 연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곤하죠. 신발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확실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확실해야 찬송이 나오고 복음이 확실해야 또 형제자매를 섬기고 내가 복음이 불완전한데 왜 남 보고 구원받으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구원이 희미하고 헷갈리는데 그래서 평안한 신발이 확실한 복음을 들어야 돼. 확실한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행함으로 구원을 유지한다. 그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마귀 소리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까? 주신 분이 안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선물인데 왜 뺏어갑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저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꺼라. 화살을 쏘는데 불을 붙여 쏩니다. 마귀가 사방에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지도 사령관이 지금 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졸병들이 활동을 합니다. 누가 어디에 약한지 알고 공격을 합니다. 적진에 제일 방어가 약한 곳에 뚫고 들어가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저놈을 어디를 건드려야 저놈을 넘어뜨릴꼬. 그래. 명예욕 있는 사람은 명예로, 물욕 있는 사람은 물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계속 쏴요. 이거를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방패 삼으라 그 말.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방패를 묘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그래서 구원의 투구. 운전사는 자동차 운전사는 투구를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넘어져도 안전대만 매면은 머리를 다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또 운전대 앞에 또 예? 그 공기 팩이 있잖아요. 터지면 막아주잖아요. 충돌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사망할 위험은 없지만은 오토바이는 넘어지면 무조건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니까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쓰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확실히 해야 돼요. 구원이 기본입니다. 태어날 때 구원받은 게 태어나잖아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수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수아입니다. 영어로는 지저스인데 예수님이에요. 헬라 발음이 예수스입니다. 야수와 여호수와 야훼 다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10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쉬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너무 쉬워서 뭐 이렇게 까다롭고 주일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철학기도 해서 집값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앙탈을 부리고 해야만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선물은 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 사탄을 대적하는 데는 섬기는 데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성경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뭐죠? 명심보관? 소용없어요. 성령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식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물론 구약에 일반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무기 딱 하나면 됩니다.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구약 성경에 신경 쓰지 마세요. 구약 성경은 대충 이렇게 흩어와서 어느 정도 역사만 공부하면 되고 구약 성경은 성령님의 검은 검이지만은 사실상은 무뎌진 검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 2장, 3장에 1장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양날 가진 검. 계시록 19장에 그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이 나와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뭐 예수님 입에서 막 검이 나와가지고 팍팍 찌르고 이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신금을 찌르는 기록된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어디에 가서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신약의 27권이 예리한 예수님 입에서 나온 양날선 검입니다. 우리 이 무기 하나면 됩니다.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어디 무슨 책, 무슨 구절 몇 장, 그거 굳이 암송할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냥 그 말씀만 기억나면 돼요. 그래서 사탄은 패배자고 그의 권세는 빼앗겼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지만은 아직 졸개들이 남아가지고 우리의 천국 여행길을 괴롭히고 방해를 하니까 그것들을 당당하게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데 평생 무장하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왼손에 코란 오른손에 칼이 아니고 왼손에 하나님의 검 들고 오른손에 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백성처럼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에 오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의의 흉배,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의로울 하면은 가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흉배니까 칼이 들어와도 막아줘요. 예수님은 율법을 은퇴하게 했잖아요.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뭐든지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방패. 믿음은 소리 안 질러도 젖먹던 힘을 안 내밀어도 가장 순진하게 가장 단순하게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확실하게 구원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마지막에 말씀, 예리한 말씀이 27권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지 구약을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을 앞세서 해버리면 능력이 약화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신약은 너무 가볍게 보고 구약을 시편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도덕인 명심보감인지 복음인지 구약에 어디에도 그림자만 복음이지 어느 성경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은 구약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 나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전신갑주를 돈 주고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재침례교회는 신약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구약은 너무 복잡하니까 신약교회. 그래서 확인하고 자동차는 기름칠하고 닦고 줘야 되잖아요.
자동차 카센터 가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라는 글이 있어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 사람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 말고도 사심 없이 복음 전한 분들 많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세대주의가 마귀가 만들었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없고 교회가 천년왕국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완성됐고 온 땅에 복음만 전해서 모두를 성전 삼는 성교가 그런 글을 100페이지를 5장을 나눠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그런 것이 진리고 그런 것이 구원의 투구고 그런 것이 날성검인 것입니다.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루 24시간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가버리면 다시 안 오는 시간이잖아요. 초놈을 아끼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제가 글을 한문을 주문할 때 성경, 불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청독이라고 그래요. 청독. 청자는 들을 청자고 독자는 읽을 독입니다. 먼저 들어야지. 그러고 읽어봐야지. 베리학교인들이 듣고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상고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약한 부분, 방패가 약한다든지 흉배가 약하다든지 허리띠가 약하다든지 뭐 또 신발이 약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채워져 가는 것이고 채워져 가다가 어느 날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공중에 오시면서 나팔 불 때 호련히 아니면 우리 죽음의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처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천국의 입성식이에요. 마귀 조롱하고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고 형제자매들 손잡고 다시 만날 때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 다시 만날 때 인사라고 가는 거예요. 세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옛날에 미국이 좋았는데 지금 미국이 거지가 돼버렸어요. 레바논이 옛날에 파리에 뭐 이태리 지중해 파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쑥대밭 돼버렸어요. 세상은 귀신의 처소로 마귀 잔당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분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여러분이 외치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고 접근을 못하게 하고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 접근하지 마 이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